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의 하늘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삶은 중보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그 사람 안에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기도이고 기도는 영입니다. 영적인 삶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번, 영적인 삶은 하늘에 우리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충만한 진리와 의가 제한을 둘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한 차원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마다 레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대학생이 차원이 같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한 차원씩 올라갈 때 우리가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장벽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믿음이 한 차원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은 오르는 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며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배고픔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사단의 참소에 무너지게 됩니다. 당신 주변에 영적인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꼭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음식을 공급해 주는 통로는 우리의 숨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당신을 가르침의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정체 상황에 있는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매달려 있는 느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당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흔들 것이고 그러면 떨어지고 깨어나고 다시 올라가고 막혀있는 천장을 향해 이런 영적인 오름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음식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없으면 당신은 흔들리다가 떨어지고 깨어나고 다시 오르고 이런 차원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기에서의 진리는 이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한 사람은 한 차원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통로가 없는 것을 모르고 계속 오르려다 또 떨어지고 오르려다 떨어지고 하면서 이 사람은 한 차원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이것을 지켜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차원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도 역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 사람도 이것이 그냥 자신의 영적인 삶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원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갇혀서 한 차원씩 올라가는 그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그냥 그 사단이 가두어 올무에 갇혀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삶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삶에 아주 진지합니다. 영적으로 모든 삶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려움이 삶을 덮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힘이 빠져나갑니다. 실망감을 가지고 영적인 삶에서 성장하는 삶이 힘들구나. 그리고 낮은 상태로 한동안 이 사람도 앉아 있습니다. 바닥에. 또 다른 파도가 그를 들어 올려 또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람도 한 차원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돌파해서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장에서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고 매일 허공을 치고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삶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벽을 뚫고 통과하여 다른 사람이 되었고 영적 성장의 모습을 가진 각각의 기름 부으심의 차원을 통과하여 이 사람은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런 영적인 각각의 그 상황을 뚫고 올라온 이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진정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영역, 하늘의 장소를 보겠습니다. 하늘 공기가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영 안에서 나타나는 하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사단이 덮을 수 있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덮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덮을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입니다. 하늘 공기가 있는 하늘, 믿음으로 영 안에서 나타나는 하늘,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뚫고 살아난 자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며 하늘에 안치운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자입니다. 둘째 하늘은 믿음으로 우리의 영 안에 나타납니다. 영적 용사는 둘째 하늘에서 사단과 전쟁합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영으로 둘째 하늘에서 싸웁니다. 우리는 전쟁하기 위해 둘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타락한 천사가 가득한 곳이 둘째 하늘입니다. 힘을 가진 권세가 있는 사단은 하늘 영역에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므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들이 쫓겨남으로 둘째 하늘을 채웠습니다. 사단이 둘째 하늘을 차지하고 십자가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둠의 권세자들과 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 하늘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 세상을 준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며 예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이 참패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하늘의 권세 자리를 빼앗았다고 둘째 하늘에서 사단이 땅의 자리로 쫓겨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둘째 하늘에 우리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깨닫고 돌파하여 둘째 하늘에 올라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하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리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도록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하늘에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둘째 하늘의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자리를.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을 사단들이 무대포로 차지한 그 자리를 중보자들이 차지하고 사단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자리를 보겠습니다. 낮은 곳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내 위에서 뭐가 활동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만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2번, 이제 다른 차원에 들어서서 전쟁합니다. 이제 군대 마귀와 대적하게 됩니다. 군대와 싸울 때도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소리로 겁만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눈이 열림으로 속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들을 밀어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미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밀려서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하늘나라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권세자와 싸울 단계입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들은 최대한 나와 길게 싸우려 할 것입니다. 자리를 빼앗기면 쫓겨나 땅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팁니다. 그들은 권세를 가진 사단은 자신이 전쟁에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다는 것은 완전히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단과 전쟁할 때는 당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강한 준비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늘의 자리가 있다면 이 땅에서 구속의 성품이 드러나집니다. 하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충만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자리에서 많은 생명의 것과 어두움의 것을 볼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영역에만 앉아 있으면 오르지 못합니다. 한 차원씩 올라가는 성장을 맛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권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악한 권세를 꾸짖으며 내쫓아야 합니다. 악한 사단은 사자처럼 보여도 힘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도 소리도 능력도 없습니다. 흉내만 내며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와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재가 없습니다. 자신의 배에서도 임재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가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흐름이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 안에 나의 영 안에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의 공간, 혼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회개하며 영과 혼의 공간을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한 공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도록 이런 준비됨이 재충전을 받으며 기름 부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예언적 흐름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성령님 안에 영적인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흐름, 예언적 흐름, 이 두 가지는 함께 일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흐름이 예언의 흐름을 보호합니다.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예언적인 흐름이 더럽혀집니다. 오염될 수 있다 함은 육신의 활동과 섞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혼합됨으로 더러워집니다. 이 세대의 예언 속에 오염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예언은 나에게 영으로 오고 내 생각으로 오고 받는 사람의 생각으로 와서 받는 사람의 영이 스스로 예언합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도전입니다. 쉽게 오염되는 것이 다른 영과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이 풀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항상 영이 날카롭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하는 흐름의 열매입니다. 어떤 은사의 활동과 기름 부으심의 활동 안에 사는 것과 성령의 흐름의 활동 안에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언적인 것은 생명이 흐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언은 단지 어떤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정체되지 않는 삶, 움직이고 흐르게 하는 삶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 예언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자기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부르심은 그 사람을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모양으로 그 사람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즐거워하며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삶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거룩함의 흐름 속에, 예언의 흐름 속에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흐름이 그 사람 안에 흐르고 있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요한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언적인 흐름입니다. 예언적인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충만함, 우리 안에 항상 신선함이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적인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흐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언적 흐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의 삶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이 예언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 정죄하거나 그걸 막거나 어두움으로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적인 흐름은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충만한 신선한 생명입니다. 그 안에 항상 신선함이 흐르는 것이 예언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언의 빛과 생명을 흐르게 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가득 안고 예언적인 빛으로 생명을 흐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부욕해 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흐름 속에 있기 위해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도록 흐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중보자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중보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적인 흐름 안에 우리가 서는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득 채운 중보자, 하나님의 신선한 충만함을 가득 채운 중보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중보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